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이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받들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 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나는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그의 사사하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꿈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내용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나오고 카드에도 나오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옵니다. 자,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그걸 함께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놀랍게도 먼 이방 땅에서 구주 탄생을 발견하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 이국 땅, 지금으로 보면 이란이나 아마 아프가니스탄 이런 정도의 어떤 큰 먼 거리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과 경비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정작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미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하고 만약에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유대인이 되지 못합니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유대 세계에서는 추방당합니다. 유대 세계에서 추방당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그것이 가문으로 보면 집안에서 호적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으니까 정말로 구세주라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땅하고 우리나라가요 위도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서쪽과 동쪽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위도상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극과 극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지금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거 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지 않고서는 이 같은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를 않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는 뭐냐면 자기 민족이 온 세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온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구세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어디 좀 시골 뭐 좀 표현을 어떻게 빌리면 촌딱같이 생긴 사람이 이사야가 말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어떤 뭐 모습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촌딱같이 생긴 인생이 나와가지고 구세주라고 하는데 누가 저거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무슨 구세주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한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이 별은 예사별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명확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우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학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2 더하기 2는 4 이 정도지 깊이 학문에 들어간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를 뭐 관찰하는 사람이든 생물학을 관찰하는 사람이든 다 보면 결국 지질학을 하던 사람이든 뭐 문학을 하던 사람이든 철학을 하는 사람이든 다 그 분야에 깊이 들어가 보면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원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부인하는 사람은 뭐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건 예사별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학문을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보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인간이 뭐 날고 기고 뛴다 할지라도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안 된다라는 걸 알아. 이게 무슨 이 다음에 영역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한 사람도 고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단순히 무식하기 때문에 고사를 지낸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신적인 영역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뭔가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감을 잡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이제 동방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말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는가?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것은 무언가? 여기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말은요, 일시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발견했던 그 별은 구세주라고 하는 별을 발견한 거예요. 구세주. 이거는 인류를 구원하는 자의 별이다라는 걸 그 사람들은 인지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별이 멈춘 그 장소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냐? 아, 이제 구세주를 내가 보는 거구나 하고 크게 기뻐한 거예요. 내가 구세주를 이제 마침내 내가 기다렸던 그 구세주를 마침내 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까지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별을 본다고 별을 보고 오는 거는요, 낮에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낮에는. 그렇잖아요. 낮에 별이 보입니까? 밤에만 움직여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막의 밤은 추울까요? 더울까요? 너무 춥습니다. 사막의 밤은요, 너무 춥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녹이지. 그런데 그들은 밤에만 볼 수 있는 그 별을 따라 그 추위를 마다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뭔 생고생입니까? 뭘 발견했다고요? 구세주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없는 사람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기록한 만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면 헤롯 왕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왕궁에 들어갑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아무나 외국에 온 사람들이 아무나 청와대에 들어갑니까? 뭔가 여러분 과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아주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과학자가 와야 청와대에 여러분 내빈으로 여러분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도 만나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그 추위에 그 강도의 위험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딴 거 아니에요. 구세주를 발견한 거예요. 구세주. 왜? 내가 명예가 있으면 뭐해? 내가 돈이 있으면 뭐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명예가 없었습니까? 물질이 없었겠습니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진짜 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 말로 여러분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대통령 돼도 지옥 가잖아요. 아니 대통령 되기가 쉽습니까? 장관이 되면 뭐합니까? 구세주를 영접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를 그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쁨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뭘 가지고 기뻐하냐? 이번에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한꺼번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그냥 굴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취직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좀 잘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건 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내가 영원토록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왕이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나중에 추락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면 도대체 그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세주예요. 구세주. 내가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특정한 직장을 다녀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남자기 때문에 함께하고 여자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세주예요. 내가 배워서 내가 잘 배워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형편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세주예요. 사람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좋을 것 같지만 최고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남산타워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이구나. 서울 사람들 남산타워를 안 가. 예. 혹시 그러면 롯데타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올라가서 밑으로 한번 보세요. 멀리는 보이지만 불안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하게 느껴지지만 자기 심령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을 왜 잡는 줄 아세요? 권력을 잡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세상을 막 휘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대요. 남들에게 짓밟히지 않을까 봐 않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데요. 그만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세주를 영접하면 그런 게 없어요. 동방박사들은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근데 언제 추락할지는 모른다는 건 자기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은 사라져요. 사람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붙들어주면 평안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구세주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표면적으로는 동방박사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과 연민과 여러분 괴로움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구세주를 찾으려고 했겠어요? 구세주가 있어야만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찾으면 뭐가 살아 있다고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구세주예요. 사람은 기뻐야 먹어도 먹는 거고 일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뭔가 해도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도 밑 빠진 데게 물 붓긴 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하면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구세주를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발견한다는 게 뭐냐면, 나에 있는 모든 짐들이 이제 한순간에 이전되는 거예요. 이전.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여러분 박사가 됐으면 기뻐할 만도 할 텐데 그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할 수 있고, 로또 당첨돼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뭘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거니까. 망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망하는 일이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뭐 어려움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연속극을 보세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다 잘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 마지막 해가, 그 사람이 마지막 해를 알았다면, 그 많은 주인공 속에서, 그 연속극 속에서의 시련과 갈등과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마지막을 봤으니까. 구세주를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내 마지막의 끝이 뭐냐? 복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세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였더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은 뭐냐?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는 매주 만나잖아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세주를 매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되찾아야 할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예수님을 보고도 무덤덤한 것, 교회를 나와도 무덤덤한 것,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쁨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되찾아야 할 기쁨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 가면 또 어지럽잖아요. 그러다 고민하다 또 교회 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너의 구세주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원료병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에너지 충만하게 받고 가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주말만 되면 놀러 다닙니다. 막 강이든 산이든 막 놀러 다닙니다. 막 놀 때는 좋죠. 월요일 보십시오.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염려로 그들의 그 머리는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놀 때는 좋은데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노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기운을 푹푹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이 돼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차피 함께 하실 거니까. 아니 네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겨.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축복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주를 만남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면요,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이 기쁨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기쁘지도 않는데 예배가 드려집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남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진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기쁘지도 않는데 무슨 예를, 아이고, 기쁘지도 않은데 헌금을 드린다? 아유, 야, 됐어. 기쁘니까 드리는 거예요. 기쁘니까 시간을 드리고, 기쁘니까 나의 재주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를 뭘 보면 안다? 그의 예배와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아, 나는 예수님 만나서 기뻐요 하는데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아, 나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쁜데, 아, 나는 좋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헌금은 안 해.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쁘면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가 주님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만남의 시간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뭐 다 아는 답이잖아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노력을 써도 기뻐요. 왜? 그 사람 만나는 거니까.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BTS 오늘 만나는데 기쁠 것 같아? 안 기쁠 것 같아? BTS를 좋아하면서, BTS를 직접 만나면서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BTS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좋아하는 거지. 진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면요,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까무러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화면을 보니까 막 BTS가 유럽이나 저 미국에 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는데 여자애들이 막 울고 막 까무러치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좋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좋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까무러치지 않는 걸 보면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몸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최소한 BTS를 좋아하는 소녀 팬들처럼 그런 여러분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티켓 하나가 여러분 심지어는 몇십만 원을 해도 부모한테 졸라서라도 여러분 그 티켓을 사더라고요. 가더라고요. 왜? 좋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코앞에서 보는 것도 아니야. 저 뒤에 있는데 저 멀리에서 보는데도 막 미치는 거야. 근데 그 갔다 온 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갔다 와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아마 후회하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우리의 경배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 이곳에 오셨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 믿음의 눈앞에 보여지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의 운명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인생은 결코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다. 진짜 우리가 그 이야기 들으면요, 미칩니다. 기뻐서. 미쳐버립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것이고 내 지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기뻐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동방박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여러분 신분적으로도 높고 연륜도 높은데 조그마한 갓난아이, 보잘것없는 그 아이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이 말하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동방박사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세상 구세주였어요. 그들은 또한 보배압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뭐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갑 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여러분 지갑 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BTS 팬들은 여러분 그 BTS를 위해서는 지갑을 엽니다. 뭐 요 조그마한 사진 하나, 그거 뭐 몇천 원, 몇만 원 지갑 엽니다. 아깝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꽤 된 사람이야. 한 40대 됐는데 피규어를 엄청 모으더라고. 그 있잖아요, 여러분. 캐릭터 같은 이러면 뭐 건담 해가지고. 근데 그게 값도 많아요. 뭐 이게 뭡니까? 칼 하나가 뭐 몇만 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갑을 열더라니까요. 내가 볼 때는 저런 쓸데없는데 지갑을 여나 싶은데 그 사람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RC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여러분 목숨을 겁니다. 여성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백 하나가 500만 원이야. 근데 지갑 열어요. 나 같으면 그냥 웬만한 그냥 한 몇만 원짜리 지갑 들고 다니겠구만. 아니더라고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지갑 열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지갑을 엽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여기에 또 돈 내라고 하는 거구나. 그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시라는 뜻이에요. 정말 주님이 구세주라면. 그거 아니면 고백, 진짜 고백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지갑이 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지갑 열어요. 주님 앞에서는 안 해요. 많이 했다고 해요. 가짜 신앙 고백으로는 주님 영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속습니까, 여러분? 야, 너는 자동차에 몇 천만 원 열면서 나한테는 뭐 내가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한 거야. 나 자동차 필요 없어. 몇 천만 원도 필요 없고. 근데 네 마음이 그렇지, 그런 걸 보니까 너는 아니야. 그러면서 날 보고 구세주라고 그래? 우리 또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게임에 얼마나 또 지갑을 잘 여는지. 자기가 좋아하는데 사람은 지갑 열어요.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는 주님 앞에 여러분 자기 지갑을 열었어요. 보배합을 열었다는 말은 정말 제일 좋은 걸 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의 가장 시작점에 동방박사 이름이 들어갔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지갑을 열지 않았어요.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이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금덩어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는 거지.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 진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것이고 진정한 헌신이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